우리나라 사람들이 근육을 사용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게 있대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검지로 오른쪽 볼을 찍는 게 안 된대요. 한번 해볼까요? 왼쪽 눈을 감으시고 오른쪽 검지를 들어서 감으시고 오른쪽 볼에다가 찍어 보십시오. 아유, 다들 깜찍하시네. 아주 그냥 다들 깜찍하셔. 예. 따라합시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의 소망이었고 에스더의 간청이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간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1세를 살고 계신 분의 책을 보니 흥남철수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방에 교회에 다니던 친구에게 국군이 밀려나고 김일성이 북쪽에 차지하고 중공군과 인민군이 내려오면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식층을 억압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철수하는데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분은 그럴 리가 있겠냐고, 나는 가길 어딜 가냐고, 고향 지키고 교회 지키고 여기에 있겠다고. 그러고 남으셨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과연 어찌 됐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1996년도에 94년도에 탈북한 이민복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북에 있을 때 임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나무, 식량 이런 걸 관련된 일을 자기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시키면 꼭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는 게 많대요. 10개를 수확을 했으면, 걷어왔으면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꼭 뭐 9개 반 뭐 내지는 8개 이렇게 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아무래도. 그래서 자기 친구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자기 친구 아버님한테 부탁했대요. 아버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맡고 난 다음부터는 한 톨도 틀리는 게 없다. 콩 하나도 틀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했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르구나. 장로님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한 다음에 중국에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교회를 찾아가게 됐고, 그리고 교회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의 남한에 정착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 기억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장로님들, 이 사람들은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북한군을 선전포고 없이 밀고 내려와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뒤로 2021년까지 7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과연 그 당시에 남았던 그 북한의 북쪽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숨죽이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어간에 94년도쯤 그 장로님이라면 그분이 1950년 당시에 어렸을 적에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자라서 그 교회 장로님 됐을 거 아니냐고. 50년도에 어린 사람이 장로일 리는 없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북쪽에 남아있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경 안에서도 묵묵히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신학의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곳에 계신 성도분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고. 그날이 오기를. 악한 정권은 몰락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돌이켜보시는 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지금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1950년부터 1953년 7월 27일인가 그때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계속 교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6.25 사변, 6.25 전쟁, 한국 전쟁, 6.25 동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상 유례없는 긴 휴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950년 당시에 북쪽에 남아있던 교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전쟁 이전에 있었던, 왜냐하면 평양이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세대 목회자들 대부분은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도 북한이 고향이신 분이고, 가끔가다 이렇게 뭐 대화할 때 보면 그 북쪽 황해도 사투리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그분들은 여전히 38선이 거지기 전에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때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었겠냐. 71년째. 아직 묘연하지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이제는 없는 시대가 된, 개인주의만 팽배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침에 잠깐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하는데, 아니 동네에서 뭐 어른이 뭘 잘못했는지 젊은 20대 초반 애가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어른한테 막 소리 고래고래 지고, 어른들이 지나가다 말려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런다는 겁니다. 아니 동네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젊은 애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겠냐고. 그럼 그 애들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피 흘리고 전쟁 통해서 지켜와서 일겨온 그 사회를 살아보지 않은 애들인데 어른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은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이루어진 6.25가 아니고 남한의 북침으로 이루어진 전쟁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직도 휴전 기간인데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역사상 유례없는 긴 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라나는 세대는 거기에 대해 까맣게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남아있는 이름 모를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은 그 이전의 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손주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설교 자료 연구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나도, 사람이 숫자에 연결된 거 보면 좀 예민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다고 가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너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도 사고 열심히 그 성을 위해 복을 빌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다니엘이, 쉽게 말하면 10대에 잡혀간 다니엘이 80대가 됐을 때 성경에 고레스 이름 들고 당신이, 이름이 여기 있다고 찾아가갖고 간청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70년이 찼을 때.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바벨론이 70년이 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이 민족에게 있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그 러시아 학자들이 10년 전에, 1990년인가 2000년대 초반에 쓴 논문을 보니까 2020년이 되면 북한의 정권이 몰락하는데 그 이전에 군부 아니면 외교관의 탈북이 이어질 거라고. 근데 정말 뉴스를 보니까 막, 영국에서도 탈북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리고 막 북한의 장성급들이 막 중국으로 탈북하고, 야 하나님, 깜짝 놀래가지고 나 혼자 막 괜히 속으로 막 좋아가지고 막 저 방에 앉아가지고 야 진짜 막 이마를 빡치면서 야 주여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2020년 70년 대 그때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잖아요. 북한도 단절이고 세계가 단절되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야 혹시라도 저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 중에 나처럼 그런 마음 먹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또 절망이 됐을까. 나 혼자 괜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6.25가 뭔지, 김일성이 뭔지, 김정은이 뭔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펼쳐가십니다.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유다 민족이나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을 하고 그 아들이 애굽을 정벌하고 그 손주가 서북 쪽을 점령하고 그렇게 인도에서부터 이집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큰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 당시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고레스 왕부터 한 세대 네대 뒤의 왕이니까 얼마나 번영한 때를 살아갔겠습니까? 70년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 지역에서 정착하고 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기는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막말로 10살 때 포로로 잡혀간 아이가 80살이 됐을 때 고향 간다고 신나서 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살았을 때보다 앞서 살았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유력한 지도자가 돼서 그 시대를 살았습니까? 유대인인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중에 제일 으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총리들이 다 다니엘 밑에 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도 다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유력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가 이 정도는 살아낸다고. 그리고 자식들을 얼마나 공부시키고 열심히 케어를 했으면 그 자식들이 커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제국이 바뀐 상황에서도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술장가관을 하고 있지를 않나. 모르드게처럼 대궐문 앞에서, 여기서 대궐문이라고 우리가 만화책에서 간단히 그리느라고 무슨 성문 앞에서 창 들고 있는 문지기 생각하는데 그런 문지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시대의 대궐문에 있는 사람들은 왕에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백성들이 굳이 왕을 안 만나고 해결할 정도의 권한을 가진 장관들이 그 방백과 신하들이 대궐문 앞에 딱 있으면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드게는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고 굉장히 막역한 위치에 있을 만한 내노라한 사람들만큼은 신분상능이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왕후를 뽑을 때 자기가 딸처럼 키운 자기 사촌을 조카 에스더를 왕으로 드릴 만큼의 위치가 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들 만화보고 무슨 성문지기에 창 들고 이렇게 모르게 서 있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만큼 살아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다민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한기통에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 유대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서 일궈낸 70년, 100년, 150년 일궈낸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나는 예루살렘 가지 않고 여기서 내가 읽은 것대로 살겠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이루어진 이 신앙적인 도전이 한 민족이 멸절될 사건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때 모르드게는 자기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한테 이야기하죠. 죄를 무릅쓰고 성문, 대궐문까지 나가면서 죽을 자가 되어서 금식하고 애통할 때 에스더가 자기 하인 보내가지고 신하 보내가지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그때 에스더는 3일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후에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왕이 자기를 굉장히 예쁘게 여겨서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당신 줄게요.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리고는 유다민족이 죽을 뻔한 일에서 다시금 전화위복으로 굉장한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에스더의 전체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결국은 그 시대를 살았던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한 번도 보기에는, 여러분 에스더서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우리 말하면 살면서 뭐 걸핏하면 주여 주여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한 번 찾지 않아도 살아내는 삶만큼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근성 있는 삶으로 시대를 살아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 붙이고 다니진 않아요. 명찰에 나 크리스찬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냅니까?
이 살아내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를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감당한 시대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훈을 찾아보면 첫째, 따라합시다. 지킬 것과 버릴 것을 분명히 하자.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일을 보는 거예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대궐문에 왕의 모든 신하들이 모여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굳이 왕까지 안 가는 그 신하들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이제 서열이 있고 왕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보이고 싶고 그렇나 보지.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왕의 시선의 두각을 갖췄고 제국의 2인자가 될 만큼 하만을 왕이 높여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 동쪽으로 인도부터 서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광활한 대제국을 일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신하들도 대단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 밑에 작은 왕들이 한 127명 정도 있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그 외에 신하들. 그러니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아마도 하만은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는 순간 자기를 굉장히 신적인 위치로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릎 꿇고 그에게 절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국 누구 중에 왕 위에 그렇게 높임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뒤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면 나는 유다 민족이다라고 유대인이라고 모르드게가 밝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뭐라고 그렇게 하만한테 절도 안 하고 무릎 꿇고 절하지 않고 그러냐고. 나는 유대인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이외에 숭배하지 않는다. 섬기지를 않는다. 결국은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였던 얘기예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하만은 자기를 우상 숭배하듯이 즉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하만을 자연스럽게 섬겼는데 모르드게만큼은 나는 유대인이다. 즉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모르드게만이 아니고 내가 이 나라의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모르드게의 평범한 일상 중에 생긴 신앙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한 민족이 멸절당하게 됐다. 여기서 모르드게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신앙은 타협하지 않은 그런 기계를 보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그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총명하고 빠른 선택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버리는 걸 잘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왜 우리 밥 먹을 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우동 먹을래 그러면 한 10분 고민하는 사람 있잖아.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근데 결정이 빠른 사람은 나머지 두 개를 빨리 포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짜장 금방 얘기한단 말이지. 그 사람한테는 두 개를 빨리 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럼 10분 동안 짜장, 짬뽕, 우동, 짜장, 짬뽕 하는 사람은 뭐예요? 버릴 걸 선택을 아직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버릴 걸 빨리 버리는 사람이야. 싸질머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버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애들 말로 쌈박하게 사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버릴 걸 빨리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게 따라오는 거지. 이도저도 아니게. 삶이 꼬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르드게는 명쾌하게 살았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버릴 것, 지킬 것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선이 거의 있으니 나는 유대인이다.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만이 왕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국 안에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왕한테 도움이 안 되고 저들은 다른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었죠. 모르드게는 함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앞에 살았던 다니엘과 사다락과 메산늑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근성과 의지를 잘 이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 신앙은 일상의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갈등을 가져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평소처럼 오직 예수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정적인 시간에 선택을 강요하게 될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애매하게 살지 말고 분명해지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유대인입니다. 라는 모르드게에게는 그 눈치를 보고 아부하고 이런 틈바구니에서 나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 얘기하는 것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생명이 되는 것은 지키고 그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지켜냅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죽을 각오로 살면 위기도 기회가 된다. 3장 5절 6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나고 절하지도 않냐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한 사람 모르드게의 신앙 때문에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흩어져 있는 그 지역 안에 그 제국 안에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에 죽게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 땅에 벌어진 일치고는 너무 큰 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3장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이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내게 이 일을 맡기시면 내가 이 민족을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엄청난 재물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왕이 기분이 좋아. 날 위하는 신하가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낮지도 않은 그렇게 높은 것을 권세를 줬는데도 이렇게 나를 위해 일하는구나.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왕이 그렇게 신나가지고 왕의 인장 반지를 줍니다. 이거 네 맘대로 다 해. 그리고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줘버려. 그 말은 뭐든지 하만이 말하는 것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만의 말은 곧 왕의 명령과 똑같은 거. 그리고 하만이 뇌물로 줬던 재물도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너 다 가져. 네 맘대로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만은 우리에게만 한 1년 정도 말미를 두고 전 지방에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조서를. 지금처럼 뭐 문자 하나 딱 보내고 그런 빠른 시대가 아니잖아요.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전령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전령은 가령 이 수산에서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한 3개월 동안 말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지방에 곳곳에 빠짐없이 유다민족을 말살시키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날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생명을 죽이고 젊은이, 노인, 여인 할 거 없이 다 죽여라 라는 조서를 페르시아 제국 안에 다 보내게 된 겁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누굽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벗고 나서 방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방해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 선포합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 세우고 이제 왕정 국가로 딱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라. 씨를 말려라. 다 도륙을 해버려라. 왜? 하나님께서 싸우고자 하신 일이니까 당당하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전쟁을 해라. 그리고는 가축이건 뭐건 다 씨를 말려라. 근데 사울이 전쟁 가서 어떻게 했어요? 좋아 보이는 튼실한 소, 말 같은 거 다 자기가 챙기고
아말렉 왕은 살려주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왕 세운 걸 후회한다. 왜 하나님의 일을 네 맘대로 하느냐.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아각 사람 중에 누군가가 결국은 도망치고 어디까지 간 거야? 여기저기 살다가 열심히 이악 물고 살아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넘버 2까지 된 거예요. 가만히 있겠냐고. 내가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안 둘 거라고. 그리고 짝심하고는 모르드게의 일을 핑계 삼아서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하겠노라는 작심과 거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실행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일상인데 이렇게 많은 것이 의미가 있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이미 없고, 안 그래요? 우리가 조선이 이어지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정이 이어지는 나라가 아니었다니까요. 그 상황에서 국민적 정서와 상황은 어찌 됐습니까? 북쪽에는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주도권을 잡고 군사를 가지고 왕망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남쪽은 어떻게 돼요? 남쪽에도 좌익 우익 인사가 다 많았습니다. 즉 남쪽에도 뭐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뭐 여운형, 박헌영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좌익 인사들이 있었고 아주 막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남쪽에는 선거를 하면서 딱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이념을 아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북쪽에는 김일성, 남쪽에는 이승만, 그리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러분, 그렇게 72년 1년 지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산 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자유대한민국과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는 김정은 뭐 어쩌면 당장 쥐두새도 모르게 살아죠. 우리나라는 대놓고 욕해도 괜찮더만. 이게 민주주의의 위력 아니에요. 종로 한복판에 김정은 사진이 있어도 안 잡아가더만. 이게 민주주의의 힘 아니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을 볼 때. 평범한 일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일이 되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는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절 말씀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즉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됐다. 우리가 죽게 된 상황이다. 그리고 대궐문까지 그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때 당시에 수산성이 대궐문이 무슨 서울 뭐 남한 뭐 동대문 남대문만큼 그거보다 훨씬 큰 성황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기거하는 데부터 그 대궐문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되다고 대성통곡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저 대궐에서 일하는 양반이 저렇게 지체 높은 양반이 저렇게 죽을 일이 뭐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고, 유다의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모든 유다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라고. 3절 보십시오. 4장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즉 제국의 모든 유다인들은 살 희망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삶에 터져 앉았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나라고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답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알아줄 사람은 하만 위에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는 왕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일단 대궐 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왕을 아련하는 것은 베옷을 입고 아련할 수 없으니까 성문에 앉아 대성통곡만 하고 있을 때 에스더에게서 사람이 오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리에 앉아있던 거예요. 지난주에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신기하게 어떻게 감옥에서 왕 일을 보는 장관들이 들어오게 됐냐고. 만남이라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지금 이 시국에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이거인지 또 누가 알겠느냐. 신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착하게 삽시다. 에? 남한테 원한 진리를 하지 말고 평소에 조금 더 착하게 삽시다. 그럼 그 관계가 어떤지 누가 아냐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소망을 품고 감당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에 처한 인생들이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살고 싶어 죽겠다는 몸부림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몸짓이었다는 거예요. 밤낮 3일을 금식했습니다. 왜?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랬더니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왕의 부름 없이 함부로 나가면 죽는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상당히 긴박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이 왕들의 목숨이었거든요. 실제로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이렇게 근무 쓰고 있을 때 대시 두 사람이 왕을 시해하려는 작전을 짜는 걸 듣고 에스더 왕후한테 알려줬죠. 너 왕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줘.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한 결과 사실이어가지고 왕이 생명을 건진 얘기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은 목숨이 위험한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왕 앞에 들이지를 않는 상황인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돼? 3일 금식하고 딱 금식하면 예뻐지나 봐. 응? 그렇다고 엄마들 함부로 금식하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왕이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근위병들이 칼을 딱 보는데 멈춰라. 그리고 왕의 규를 딱 주고 에스더를 딱 불러. 당신 눈 정말 이쁘다고.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노라고. 얼마나 이쁘면 난 줄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해서 일주일 후에 잔치를 할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하만도 데리고 오십시오. 왕이 좋다고. 그렇게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일은 뭐냐? 에스더 6장 1절 1을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다와 데레스가 아이술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모르게 고발했다 하였는지라. 아니, 내일이면 왕후 에스더가, 그렇게 예쁜 왕후 에스더가 잔치하는데 막 설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지? 기분 좋은데 잠이 안 오네? 그리고 딱 나가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 며칠 전 생각이 나는 거, 얼마 전 생각이 나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읽어봐. 모르드게가 이런 일이 있었어? 묻는 거예요. 내가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줬나 안 줬나? 안 주셨는데요. 그래? 그리고 잠드는 거지. 그리고 잔치에 간 거예요. 7장이 이제 그 잔치 자리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 잔칫날 자기 주변 하만에게, 그 생각이 나서 다음날 하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6장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경하신 자에게는 나 외에 누기로 김치국물만, 자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지. 왕은 내가 모르드게에게 이만큼 대우해줘야지 라고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결국은 문제의 답은 가까운 데 있었더라고. 모르드게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간절한 열망을 품고 살아냈더니, 자기의 삶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모르드게와의 관계 속에서 기막힌 은총을 줘서 살만한 일을 벌어지게 됐다.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밭도랑에 물 대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열었다 닫았다 하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그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결국은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대 일기를 사료 삼아서 모르드게에 대한 대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히 살아내요. 내가 맡은 본분, 엉뚱한 꿈만 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착실하게 열심히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살아내는 삶, 이 삶을 지켜낼 때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팬데믹이라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감동됐을 때가 작년 2월 달에 막 공무원들이 와가지고는 막 예배 드렸니 안 드렸는지 어쩌니 뭐 몇 명이 오니 막 할 때 우리는 아니 나도 모르게 새벽에 나올 때 그냥 전도사님들한테 장부 하나 만들자고 명단 탁 만들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걸 또 검사하네? 야 아주 신기해. 얘기 돌아가는 걸 보면. 그랬더니 처음 잘하니까 나오지도 않는데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야. 공무원들이 온다고요? 근데 권사님들 생각에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들은 주일이니까 집에 뺑뺑뺑 놀다가 한 11시쯤 되면 오겠지, 10시 되면 오겠지. 이러니까 권사님들이 아침 일부 예배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 지나고 다음날, 다음 주에 일부 예배 오니까 다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8시 반 예배. 귀찮다고 공무원들 만나는 거 괜히 껄끄러우니까 8시 반에 그냥 예배 드리고 가겠느라고 다 앉아 계시는데 솔직히 감동받았잖아요. 야, 11시에 껄끄러우니까 8시 반에 오시네. 의리는 그런 게 의리인 거야. 곤란할 때 얼굴 한번 더 보여주는 게 그게 의리 같아 나는. 그러니까 그 뒤로는 그냥 8시 반에 그냥 다들 앉아 계시니까 뭐 오거나 말거나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우리는 외려 11시에는 그냥 뜨문 그냥 평범하게 있고 11시 반에 우리는 8시 반에 상황 종료 다 그냥. 살아내는 삶이라는 게 결국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고백을 지켜내면 그게 곧 내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살 짓을 하면 사는 거예요. 기회가 돼요. 네. 지난주 뉴스에 제가 재밌는 뉴스 들었습니다. 어떤 119 전화 담당하는 사람이 119 전화가 딱 받았는데 말도 안 들리고 이 소리만 들리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전화 발신자 추적을 해가지고 이 소방차, 순찰차 다 보냈대 그 지역에. 근데 소방차하고 순찰차가 갔는데 그게 이제 뜨잖아요. 위치는 어딘지를 아는데 딱 가니까 오피스텔 건물인데 이게 몇 층인지 어떻게 알아? 몇 호인지. 그래갖고 난감해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어떤 남자인 것 같아가지고 당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의심이 돼가지고 내가 걱정이 돼서 쫓아왔나라고. 어디냐고 올라가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살기 너무 힘들다고 목매다가 죽은 거야. 근데 그 죽어가는 양반이 어떻게 손에 핸드폰 들고 있었는지 몰라. 근데 죽는 순간에 생각이 들었나 봐. 119. 죽는 순간에 살고 싶었던 거지. 119. 그리고는 캑캑. 그럼 뭘 아느니까 어떻게 119 끊고 자기 친구한테 단축번호 꽂고 그리고는 산 거예요. 살아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앞으로 열심히 살 거라고. 열심히 살 거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을 용기로 살면 못 살 게 뭐냐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만큼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낼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내가 겉으로 주여주여는 안 할지라도 못 할지라도 내 믿음과 생각과 삶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그걸 지켜내면 뭐가 되었겠냐고. 우리가 약 70년 전에 폭탄 투성이 그 투성이 물려낸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저는 봤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저 어릴 적에 시장에 철판 나라는 그 수레 위에서 잠자고 있으면요. 딱 일어나서 보면은 아저씨들이 사과 개짝 나르는데 그땐 자전차라 그랬잖아. 그 짐 자전거는요. 짐 자전거가 쇠덩이야, 쇠덩이. 거기다가 짐을 하나라도 더 실으려고. 왜? 그게 돈이니까. 그 짐 사과 개짝 하나 더 실으려고 짐칸을요. 쫙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철제 있잖아요. 그거를 딱 네모나게 디귿자로 뻗어가지고 한 3, 4m 높이 쭉 올려요. 지금 그거 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한 박스라도 더 실어야 10원이라도 받으니까 그거를 쭉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사과 얼핏 보니 20개를 앞뒤로 실어가지고 두 줄로 쫙 사가지고 끈으로
그 두꺼운 그 고무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얽기설기 해가지고 그거를 끌고 쫙쫙 가면서 그 을지로 한 복판을 사각에 짝 20개씩 자전거에 싣고 실어나르는 아버지들이었단 말이지. 그런 아버지들이 일군 게 지금 이 나라 아니냐고. 그런데 이 극심한 개인주의 위아래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언젠가부터 잘못 산 후유증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살아낸 어른들이면 자리도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이야기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젊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못 먹었다고 쌍욕을 하고 애비한테 덤비는 그런 세상이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거냐.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 살아냅시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선하게.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나다. 에스더는 잔치자리에 기분 좋아하는 왕,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는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에 나와 내 민족이 이것이 에스더의 가치관이었고 삶이었어요. 나 왕을 하고 편히 살지 않습니다. 지금 내 민족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팔려갔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 노예로 팔려가면 살아있기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진멸당함이 결코 왕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는 가치관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그만큼 위급한 시대를 살아갔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은 없지만 정말 결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삶이 에스더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한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혼자 출세하고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바로 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그 옛날에 장사하던 분들은 그래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나 혼자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자식 잘 먹여야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장사하는 것이 공익이다. 공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사회적 이론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나. 극심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고? 저 하만 때문에 그랬다고. 아니 뭐라고? 내가 그렇게 총애했는데 이런 괘씸한 화가 나가지고 배신감 느껴서 확 나가버렸는데 그 사이에 하만이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걸 깨닫고 분위기 파악한 다음에 내가 살 길은 저 에스더한테 잘 빈 내 생명줄은 에스더다. 그리고 나선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에 팍 엎어져가지고 왕비마마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나갔던 왕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사람이 삐딱하게 보이면 한없이 삐딱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딱 돌아가니 아니 저놈이 왕후한테 감히 여봐라 저놈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시다들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보시기로 팍 쏴가지고는 데리고 나가더라. 재밌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신기하게 일이 돼버리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내시한 사람이 참 기회들 잘 봐. 거기서 하나 이름 내고 싶은 거야. 왕이시여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하나 자기 집 앞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야 잘됐다.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라. 얘기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되려고 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돼버리네. 결국은 그렇게 하만은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자기가 상 줘야 될 사람이에요.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서 10장 2절 3절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상당히 제국 안에서 유력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더 높임을 받아서 왕 다음 두 번째 이인자가 된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로부터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정말 살아내려는 몸짓과 몸부림이 제국의 유력한 복된 사람이 앉아 있으니 그 제국을 복되게 만든 것은 아마도 요셉 이후 다니엘 이후 또 모르드게 치세 동안 이렇게 나라를 살기 좋게 만든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티내지 않아도 절박한 믿음에 근성을 갖고 자라낸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루어진 복이었던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않아도 살아낸 삶을 보십시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간청과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퍼부으셔서 복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누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남겨주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